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바울은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걸 평가받는 사람은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흥분하고 화가 많아서 자신을 평가하는 걸 되게 싫어했던 교회예요. 왜요? 자신들은 똑똑하다, 지혜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성령과의 관계에 따라서 대조하고 평가를 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꾸 잠이 온다거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속한 사람, 성령이 계신 사람은 뭘 좋아하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흥분하시고 열정적이 되고 되게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 들을 때도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좋은 습관을 가진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드라마 볼 때만 막 흥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흥분이 없다라는 것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재밌는 것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다. 흥분한다. 다른 건 보다가 영화만 계속 24시간 보고 가요. 지루해요. 그 드라마가 끝나면 또 보고 한 3번만 본다고 생각하면 지루해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 지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창조 계획을 막 내가 알게 돼서 이 비밀을 안다는 거에 너무나 기쁩니다. 바울은 성령과의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 성령의 계획을 관심도 없고 받지도 않니.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내 반응,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끝나고 팥빙수 먹을 거예요? 와, 반응이 확 나오거든요. 먹는 걸 좋아해요. 끝나고 고기 뷔페 갑시다? 와, 뭐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매일 이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돈, 그거에만 관심 있고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성령의 일들을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게 느끼는 거예요. 아우, 어리석은 말을 하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 일을 하면 아우, 관심 없는데 어리석게 보여.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성령의 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짐승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어리석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복음? 무익해. 나한테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교회 다니겠어요? 여자 사귈까봐 그냥 다녔으니까 엄마 따라왔거나 갈 데가 없거나 그냥 종교적으로 필요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일들에 관심도 없어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무의익해요. 근데 또 성경 입장에서는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따분해, 지루해, 재미없어.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관심이 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미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미가 있는 사람은, 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내가 그때 구원받은 거였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깨달아지는구나,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믿은 거예요. 근데 이유도 없이 믿게 된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믿는데,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설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 사건을 연합되어서 성령이 연합되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가 믿어지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추워서 닭살 돋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서 감격하면서 짜릿한 흥분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재미없어, 나랑 상관도 없어, 그냥 다니는 거야, 습관으로 다니는 거야.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일들, 이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베스트셀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구원의 계획,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지? 어떻게 성부가 이런 계획을 하셨지? 성령이 하셨지? 너무나 이런 것들을 알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더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오직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해 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구 얘기해봐요. 안 들려. 축구 얘기해야 들리거든.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 얘기해봐요. 사람이 들리거든. 여기 9명, 11명. 때리는 거랑 발로 차는 거랑. 음식 좋아하는 사람한테 음식 얘기해봐요. 눈 뜨고. 말했지만, 부모가 말하지만, 엄마, 그만 좀 하면 좋겠는데. 게임 얘기해봐. 아들한테 게임이 눈이 뜨지. 배틀그라운드의 그 짜릿함을 알아요, 엄마? 통하는 게. 영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또 막 설명을 해. 자기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거든. 그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어요. 답은 누구라고요?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거듭난 사람일 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 구원받지 않았어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느 날 믿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고 성령의 조명, 인도하심이 있는 자만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행복한 교회도 어느 교회든 육에 속한 사람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 이렇게 분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영적 분별을 통하여 어리석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재미도 없고 어리석게 보이고 관심이 없지만 영적으로 또 분별도 안 돼. 하지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믿었을 때 깨닫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 영적인 자, 이들은 앞에서 말한 온전한 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 사람과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사람과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으로 날카롭게 대조를 합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파 대표적인 박옥수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박옥수의 말을 듣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결국 박옥수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이 앞뒤 말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사입이냐 누가 중심이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광수 목사가 말을 했을 때 그걸 깨달아지고 믿으면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저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멋진 말을 해놓으면 성령께서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바르게 증거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데 가서 막 딴소리를 해. 이단 말을 하고 딴소리를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외부 교회를 가거나 다른 데 갔을 때 내 필터, 분별력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단이 막 해도 무작정 아멘, 아멘 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 하는 분이에요? 잘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나쁜 거에 대해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엉터리 신앙은, 초짜 신앙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없이 그냥 다 뭐 한다고요?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신이 구원받고 성령이 있어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깨달아지거든요. 성령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경을 잘 읽기만 해도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만희가 어디 보혜사야. 근데 그걸 믿어버려. 어디 장길자 아는 사람이 인간이 신이 되란 말이 성경이 어디 나와. 다 우상 숭배지. 근데 그게 믿어져 버려. 이재록이 하나님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그게 믿어져 버려. 왜요? 진짜 성령이 영접하는 사람 필터링이 고장나는 거 아니면 이단이 말했을 때 아 저건 아닌데 반박은 못하겠지만 말이 안 맞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방어치시고 조명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가 리모컨인데 드십시오. 에이 플라스틱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닌 걸 뭐 안 먹어야지. 배가 고프다고 이거 드십시오. 이건 지금부터 초콜릿입니다. 그래도 먹어. 하나님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씀, 병 걸리는 말씀, 성경적이지 않고 억지적인데 그걸 다 듣고 믿어요. 기존교회 다녔을 때는 듣지도 않아. 졸고 자고 뜨겁게 찬양한 다음에 찬양을 많이 하니까 졸리네. 아 늦게 왔으니까 졸리네. 그리고 이단 말씀이 싹 가면 헷갈리긴 헷갈려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한테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목사한테만 예수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든 성도한테도 예수의 영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목사님한테는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 그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 교주들은 자기에게 성령의 영이 있다, 예수의 영이 있다. 맞는 말이요. 그럼 왜 성도들은 없어요? 그걸 다 까먹어버리고 예수님이 한 말만 들으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 목사님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나는 왜 꿈에 안 나타나지? 둘 다 안 나타나야 정당인데 목사님은 꿈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신비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들 꼼짝 못하지. 이단들은 자꾸 목사가 어젯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특별하게 만든 순간 이단이고 거짓이에요. 누구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영접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교회는 누구나 구별이 없어요. 모두 만인 제사장이지 목사만 특별하고 성도만 그런 게. 다 목사의 특별함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더 배워서 가르쳐주는 직분상 특별함이지 똑같이 누구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나 카톨릭은 아예 구분이 있습니다. 사제당과 평신도 단 구분이 있어요. 사람 등급을 나누어버렸어요. 우리는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담당, 집사는 구제와 관리를 담당, 장로는 다스림과 삶의 그러한 치리를 담당. 역할이 똑같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담당이 다른 거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나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신령하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가도 또 이단에 빠져서 사람들에 빠지면 특별한 걸 좋아하거든요. 혹 하거든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저 목사님은 체험했대. 말 돼요, 안 돼요? 똑같이 성령님이 있는데. 똑같이 고기 뷔페집 가면 그거 먹었어요? 소고기 먹었어요? 돼지고기 먹었어요? 항정살 먹었어요? 아, 나도 먹었어요. 똑같이 먹은 거예요. 그분만 특별히 먹어요? 똑같이 14,900원인데? 똑같이 피자 한 판을 먹었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분만 특별히 먹은 건 없어요. 그 금액에. 성령님은 똑같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주는 거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놓고도 누가 특별하다고 하면 거기 이제 꽂히는 거야. 그래서 저 목사님은 우리랑 똑같구나 하면서 또 막해. 저 목사님은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자기 선전을 하는 순간 또 그분은 우상 숭배예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은 다 똑같다. 성령이 모신 사람.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왜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육신, 쾌락들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진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성화의 삶에 대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책임,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제는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 똑같이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평가받지는 않아요. 성령 계신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들, 구원에 관한 계획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한테 평가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말하면서 우리 이사야에서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느냐? 누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르쳐준 자가 있느냐? 바다를 만들 때, 산을 만들 때, 땅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누가 여호와의 신의 마음을 돕고 설명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마를 만들었을 때 하마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설명했느냐? 바다를 만들 때 하나님이 뼘을 재가지고 계획한 것을 아느냐? 왜 소금이 나고 바닷물이 달에 의하여 밀물과 썰물이 일어났는지 누가 가르쳐준 적이 있느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성부, 성자, 성령 창조의 계획을 말한 적 없어요. 마리아가 알았겠어요? 성모 마리아님이 알았겠냐고요? 성부 요셉이 알 수 있었겠어요? 어느 교조가 알 수 있겠어요? 어느 목사가 그걸 알아요? 어느 성도가 그걸 알아요? 이사야서 말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한 계획을 알 수가 없다. 창세전부터 인간을 계획한 걸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향한 구원, 십자가의 비밀과 계획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천사도 모릅니다. 사탄도 모릅니다. 어느 인간은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계획 꿈에도 알 수 없어요. 어느 훌륭한 영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쓸 수도 없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이것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고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왜 예수님을 못 믿는 줄 알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왕자님처럼 나타나고 정말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믿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구육간에 태어나고 도망가다가 태어나고 그곳에서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가난하고 천민들이 사는 곳에 태어나다가 30년 동안 조용히 숨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때가 돼서 30세에 나타나셔서 딱 3년 동안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이분을 구원자라고 이분이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인간적으로 미련한 일이지. 자, 저한테 1억을 줘보십시오.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에요? 나한테 10억 줘보세요. 내가 믿을게요. 내가 고쳐줘보세요. 믿을게요. 나한테 천사 좀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우리는 아주 육신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차라리 이슬람 믿고요. 불교 믿는 게 나아요. 불교는 왕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리수 안에서 깨달음을 듣고 가난한 자를 사니까 멋있잖아요. 영웅 이야기잖아요. 티베트 고원에서 한 작은 나라의 왕자지만 어쨌든 신분이 왕자예요. 이슬람 점점점 힘이 얻어가지고 한 손에는 코란경,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믿으면 평화, 믿지 않으면 공격해서 강제적으로 남자들에게는 영웅심을 발휘하고 여자들은 종으로 막대하면 되니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결혼도 못하는데 죽어가지고 이슬람을 위해서 죽으면 7명 예쁜 부인 줄게요. 얼마나 남자들한테 홀깃해요. 영은 솔로인데 모태 솔로인데 혹한 게 있거든.
남자들을 위한 종교에 남자들을 위한 종교. 그 남자들이 힘을 얻는 거지. 따르는 거지. 여자들은 그냥 거기 밀어놔. 기독교는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 제일 작은 나라,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제일 작은 나라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이 안 되죠.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지. 십자가에 그냥 무능력하게 죽은 분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런데 이걸 성령이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은 레위기에서 말한 그 제사,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대속 형벌을 구약에서 계속 말했고, 직접 누가 죽어야 하느냐? 인간이 죽어봤자 인간밖에 한 사람밖에 못 살려요. 그러나 신이 죽어야만이, 신이 만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아놨거든요. 이걸 모르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부활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죽음이 됐으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히브리서에서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이것이 믿어지냐고요 도대체. 이것은 인간으로 머리를 믿어줄 수 없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창조자의 마음을 아느냐? 아무리 높은 학식이를 했자라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옆에 있었어요? 창조자가 바다를 어떤 계획으로 만든지 아세요? 산이 어떻게 산이 되고, 어떤 건 지하가 되고, 어떤 건 강물이 되고, 어떤 건 샘이 되고, 어떤 건 물이 되고, 인간의 눈동자가 수만 번 움직이는 거, 인간의 몸 하나 있는 뼈마디고 관절이 있고, 인간의 머리로 인간이 잘 만들어봤자 10년, 20년. 훌륭한 자동차 20년이면 아무리 좋은 냉장고 10년, 20년이면 나중에 어떻게 쓸모도 없어. 인간이 만든 건 10년, 20년.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걸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혹사시키잖아. 콧구멍에 날숨, 뒷숨이 나오고 눈꺼풀이 움직이면서 막 쓰니까 고장은 나겠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하겠지만 기본 평균이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고장나서 몇 개씩 고치지만 전체적인 거. 옛날에는 몇 년 했다고 제 짓기 전에는 1000년이었어요. 대단하죠? 이 창조주의 계획을 보아라. 그러면서 구원의 계획들, 그런데 이걸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왜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성경을 읽고 찬양하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는 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면 느끼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일할 때, 또 게임할 때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는 가졌다. 모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말싹 이단 교주자는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말 맞죠? 틀린 말은 아니야. 사기꾼 이단 교주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럼 말을 해야지. 뭐라고요? 나만이 아니라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야지. 이만희는 자기만 요한계시로 그 실상을 풀 수 있대.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장길전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 나도 하나님 어머니 마음이지.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들의 마음도 있어. 나는 그잖아요. 왜 그 사람만 높게 보냐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들의 마음,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가 없으니까 조금 많다고 생각하면 그래야 뭐가 거쳐요? 돈이 많이 거쳐요. 또 사람들이 그래야 또 모여요. 같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한테 절할 때 절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성정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가르치고 이단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잘 모르죠? 제가 가르쳐 줄게요. 아, 잘 모르는데 거듭남의 비밀 깨닫게 해드릴게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가르쳐 줄게요. 자기만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그 사람한테만 가야 깨닫고 배우고 능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나 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 아버지랑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구원의 비밀, 창조의 계획 느껴져. 십자가의 구원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감격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권세의 능력이에요. 이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창조의 얘기를 듣고 기도할 때 깨달아지고 구원의 계획할 때 이게 깨달아져. 옆 사람 딱 뽑아요. 뭔지도 몰라. 남편한테 가서 여보 오늘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비밀, 그 마음을 내가 그래서 눈물이 나. 몰라. 이거 구원받은 사람끼리 말해야 돼. 오늘 구원의 그 비밀이 감격스럽고 그리스도의 마음, 연합이란 게 이 마음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집사님? 저도 그랬어요. 이 복잡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자녀한테 남편한테 말하면 그런 게 있어? 돈 나와? 떡이 나와? 나와. 다시금 반격하죠. 엄마 게임에서 그 감격 계급을 올리고 그 단계를 올렸을 때 그 기쁨을 알아 엄마? 엄마는 모르지. 서로 모르는 얘기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건 성령이 게임을 같이 하면 게임의 기쁨을 같이 알아요. 이 육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만 영접해야만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사실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부심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의 마음을 누가 품겠어요? 구원의 계획을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품을 수 없어. 품은 자들은 이걸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한테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우리는 영에 속해서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반대로 너희들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뭘 자랑하냐고요? 육에 속한 걸 자랑해. 집, 지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막 자랑하고 있어. 어디에 속한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모습이지. 근데 내가 뭘 자랑하고 있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무엇보다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지혜를 자부심 있고 자랑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다는 증거예요. 교회 다니는 진짜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지혜를 내가 압니다. 창조주의 그 계획,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마음, 나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자가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태양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고장났기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해요. 청각장애자가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음악이 쫙 나오지만 음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귀가 멀고 병들었고 고쳤기 때문에 음악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도 참 생명, 참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셔야 다시 성령이
살려주셔서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 있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성령이 들어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듭나십시오. 예수님 믿고 거듭나십시오. 죽어 있습니다. 병 걸려 있습니다. 다시 성령이 들어오셔야 생명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진리를 따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교회, 영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자부심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걸 자랑하거나 세상의 지혜를 자랑한 사람들이요, 바울을 회개하라! 어디서 교회 와서 마저도 그걸 자랑하느냐?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그건 교회가 병들었고 잘못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어디 거짓말 많이 한 걸 자랑하냐고요? 어디 도둑질한 걸 자랑하냐고? 문제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그래요. 나 도둑질 많이 했다. 안 걸렸다. 자랑해. 그런지도 모르겠어. 나 거짓말 너무 잘해. 아주 부모님을 속였는데 아주 부모님 너무 이 거짓말쟁이가 됐냐? 습관화하다. 그 교회마저도 마음이 나쁜 이기심과 제약됨을 막 자랑한다고. 난 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이야. 나는 정말 나만 생각해. 이기적이야. 부모가 죽든지 말든지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창피한 줄 모르는 영적으로 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해 관심 없는데 그걸 당연히 생각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서 타락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지. 나는 불륜을 저질러도 당당하다. 고린도 교회. 우리 있는 사람끼리만 먹자, 없는 사람은 빼놓고. 그게 고린도 교회. 너는 있느냐, 나는 없느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육에 속한 거 안목에 정도 자랑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